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주일을 지켰죠? 부활주의를 지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했다는 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증명하시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 증명받은 사람들 중에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봤는데 1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죠. 거기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각 지방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 거기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러면서 저 이제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각자의 나라의 말로 지방의 말로 막 서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같다. 왜 저러냐 하면서 이제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이러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떻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어떨 때예요? 더 박해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막 비아냥거려요. 그럴 때 누가 나서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던 그리고 그 물고기를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물가에서 막 밤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해가지고 물가를 걷다가 풍랑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을 안 보고 풍랑을 봐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벽에다가 막 밀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다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너희들의 발을 닦아야 된다 이랬더니 그러면 나는 발 말고 목욕을 시켜주세요 막 이랬던.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어떻게 로마 병정에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싹둑 잘라버려. 이랬던 다혈질의 왕으로 여겨졌던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바로 이때 나서가지고 과감하게 설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배경이 어떤 때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처참하게 박해를 받던 그때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그 많은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이란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합니까?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안에 나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라고 이어져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어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거기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물어봐요. 근데 그 물어보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아라.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의 네 모습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예수 믿어라.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해라.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냥 끌고 가서 사자밥으로 죽이거나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거나 짐승의 밥으로 막 던지거나 펄펄 가마솥에 끓이는 기름에다가 던져버리거나 이럴 때예요. 그때 우리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그런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여러분 이렇게 쫙 짜가지고 엑기스만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예수를 네가 죽였잖아. 네가 못 박으라 했잖아.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찔찔 짤 때도 있어요. 그 안에 내 안에 이 찔림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 찔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일에 오전에 신앙훈련하면서 같이 나눴지만 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정도 죄를 짓는 것 같으세요? 참 고백하기 어렵지만 참 많이 져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늘 나를, 여러분 뭐 죄를 고백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를 하느님 앞에서 보여드려야지. 일주일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칭찬을 하든 책망을 하든 그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돼요? 그 앞에서 늘 나를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회개하래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걸 고백하고 그 잘못한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하는 걸 알아. 근데 그 잘못을 계속해. 그러면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 안 드리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게 돼서 깨달은 사람들이 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개하라니까요.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여러분,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 뭘까요?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날에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래요? 3,000명. 여러분, 3,000명에 주목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나 한 번 설교에 3,000명?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뒤에 변화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들은 그런 거 얘기해요. 3,00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여러분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찔려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듣고 찔려 변화되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찔리고 변화되는 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걸 거예요. 위로, 사랑, 배려, 이해, 섬김, 봉사, 헌신, 희생, 전도, 선교.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이런 걸 먼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살아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전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였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였구나. 찔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이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뭘 어떻게 해요? 꿇어야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라고 내가 회개할 때, 아니 내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하나님은 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다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1번 욕했다, 2번 미워했다, 3번 때렸다, 4번 훔쳤다, 막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한 영혼 살리시려고 했던 영혼이 접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언제 깨닫는다고요? 들을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경을 피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게 할 때, 여러분, 내가 보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나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있어야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소리만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 내가 여러분 듣고 찔려야 되는 것.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데, 자꾸 나는 듣고 찔리기도 해. 근데 자꾸 뭐 하려고 그래? 그걸 지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듣고 찔렸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봐요. 예배 와 있죠. 안 드려요. 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그 말씀보다 위에 있으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찔려서 회개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이것보다 내 이성과 내 지식이 더 위에 있으니까. 성령님과 동행? 어림없어요. 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이미 찾아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배라, 다 땡 무시하니까. 맞아요. 그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하신 거. 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다 하찮은 걸로 무시해버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무시해버리니까, 성령님하고 여러분 무슨 동행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과 생각과 윤리 도덕적 양심, 그리고 영적인 양심에 찔려서, 팍 찔려서 회개하고 받아들여서 인정해서, 나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한 지체,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들음으로 인해서 찔려서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저 사람이 변해야지, 우리 교회가 변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복음으로 변해야지. 이렇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나는 믿음의 한 지체,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뭐 하라고요? 듣고 찔려서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심과, 내 개인적인 양심, 내 육신의 양심과 내 영적인 양심이 찔리면, 뭐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찔림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는 공동체예요. 첫 번째는 들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어떤 계약서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약서예요. 무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냐? 이 계약서에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손해만 보시는, 나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는 이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서를 쓰는 순간 하나님은 늘 나 때문에 손해보세요. 근데 나는 이 계약서를 쓰는 순간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계약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손해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속은 막 그냥 시커멓게 막 최상급의 막 숫덩어리가 되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품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영생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영생 구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득 보실 거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근데 나는 다 이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많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너의 주인을 더 이상 너가 아닌 주로 여겨라. 그러면 선물을 받을 거다. 약속대로 선물을 주실 거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거?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성경 다 통틀어서 늘 나에게 얘기하시는, 나는 너랑 영원히 살고 싶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적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분명히 구원의 약속을 받은 공동체. 그 안에 있는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고 살아가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한 계약이, 이 계약은 분명히 내가 계약을 사인을 했고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야 라고 내가 인정이 되면, 여러분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 계약 포기하나요? 하지 않나요?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해요. 뭐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계약을 작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과 계약에 사인하셨습니다. 승현아, 하나님과의 계약에 사인했다? 너는 모르지? 엄마가 대리로 하셨어. 여러분, 우리는 그 계약에 사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계약에 사인했기 때문에 손해보고 계시는, 지금도 손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계약에 사인됐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지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버티기만 하면 돼요. 버티기만 하면 돼요. 왜?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막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어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어라.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그 약속을 반드시 믿어서 견뎌내서 구원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사는 공동체. 따라해볼까요? 시작.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사는 공동체. 시작.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듣고 뭐해서? 찔려서 변화돼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무조건 뭘 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이 뭐예요?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들었어. 찔렸어. 변화받아야 된다는 마음도 얻었어. 그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약속에 사인도 했어요. 사인했으면, 약속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무시해도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약속에 사인만 한 사람이 아니라 듣고 사인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들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공인 또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인기를 많이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볼 때, 우리 박사님 저기 이마트 마음대로 가요, 못 가요? 지드래곤 이마트 갈까요? 지드래곤보다 나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TS 멤버가 여기 불당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우리 먹을 수 있잖아, 마음대로. 여기 맥도날드 아무 데나 가서 햄버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 이 사람들 여러분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책임져야 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연예인들 책임져야 될 일이 여러분 긍정적인 게 많아요? 안 좋은 게 많아요? 안 좋은 게 많아요. 예수님 동네 마음대로 다니셨어요? 안 다니셨어요? 마음대로 다니셨어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예? 그리고 끌고 다니세요. 왜? 왜? 다 내가 뭐 할 거니까? 책임질 거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꼭꼭 숨어 살아요. 그리고 뭐만 축적해요? 인기와 물질만 축적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는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그 책임져야 될 일 때문에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해요? 대놓고 다니세요. 대놓고 다니시면서 대놓고 뭐 하시나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회개하고 찔림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여러분 숨어 살아야 돼요. 듣고 찔려서 변화된 그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져야 될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살아내고 싶지 않으니까,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도우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손해보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책임과 의무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회피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에게 전해주면 되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지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답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점점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에? 들은 복음, 받은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37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해서 37절 읽고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찔렸다면, 내가 방법을 알아서 회개했다면, 그리고 내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했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적으로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적으로 사는 건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42절에. 뭐라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제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일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깨달았다면,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듣고 받은 살아야죠.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모이게 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들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 듣고 받은 약속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적 공동체, 가정교회, 그리고 모이는 공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러한 한 분 한 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